네, 이제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부터지만 연휴는 금요일부터입니다. 자주 못 보는 가족들을 보러 이제 고향에 가실 것 같은데요. 많이 이제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안 가시는 분들만 계신 건가요? 역귀향? 네, 뭐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 뭐 자녀 혹은 손주들 이렇게 보시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되게 기대가 많이 되시겠죠. 사람마다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어떻게 표현을 받았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게리 셰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을 썼는데, 뭔가를 사랑할 때 첫 번째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섬기는 사람 혹은 스킨십 혹은 인정해주는 말,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되는 어떤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진짜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주고 싶거나 먹이고 싶거나 이렇다는 거죠. 이제 명절인데 여기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은 할머니가 안 계실 거고, 저도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할머니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전, 송편, 밥, 고기, 맛있는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먹이시죠. 그럼 이거 먹으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과일이 나오죠. 배, 감, 복숭아, 사과 이런 게 막 나옵니다. 또 할머니들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먹고 나면 또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또 뭐가 나오면 식혜, 음료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집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명절에 고향을 가거나 우리 부모님 댁을 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갔다 오면 대부분 2kg, 3kg 정도씩은 좀 찌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이만큼 주어서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많이 먹어라, 건강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자꾸만 뭔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동족들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동족이고 내가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아마 대부분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따로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없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우리 배우자가 이래서 안 나오고, 옛날부터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 또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 또 부모님의, 또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와 또한 소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뭐 여기다 이름 적고 작정을 했든 여기다가 적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계속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일상이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건실한 어떤 사람들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처럼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건실하게 살면서 좋은 데 취업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식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 다 귀한데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이거를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도 여전히 소용있고 우리에게 유효한 영생을 얻는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마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잖아요. 또 뒤늦게 깨달아서 좀 늦게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배우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의심,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하나님이 택정해서 구약시대에 다 적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정작 별로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복음이 미쳐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이 다 전달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는 것 같은데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그러면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셨고 그래 구원 받을 거야, 언젠가는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 영적인 어떤 위기감,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전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굳이 기도하거나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 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누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언제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약에 예정되어 있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거니까 저는 전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전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확실하다면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또 된다고 꿈에 나왔는데 로또 될 것이 확실하니까 나는 어차피 로또 될 게 확실하니까 안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부르신 선교사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죄인조차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선교사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콕 꿰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한번 예배 드리십시다. 또한 새가족반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받아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운 가족일수록 예수님 믿어라, 교회로 나와라 이런 말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대충 들을 수도 있죠. 알겠어 이러고서는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라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마치고 나서 자녀들이 올라오시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명절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하고 노동하고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청년들은 친척들의 잔소리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잘 나왔니? 취업했니? 여자친구 있니? 언제 결혼하니? 애는 언제 낳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진짜 사랑과 관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사랑과 관심으로 고통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이러한 대화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정말 우리 누구에게, 삼촌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내가 너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 손주가 너무 사랑해서, 내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복음의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초청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가족 초청 주일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었잖아요. 이게 한 3,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명단 보니까 50 몇 명인데 약간 중복 명단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명단에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참 그 마음이 와 정말 애절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가 꼭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어떤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부모님의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기도에 누구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고, 또한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